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은이 아시죠? 우리 지은이가 저희 학교 후배입니다. 모르시죠? 제가 그 학교 1기이고요. 그리고 지은이가 뭐 한참 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군대를 갔다 오니까 학교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신학과 같은 경우는 저는 신학과 나왔거든요. 신학과는 영어, 그 다음에 성경, 구약하고 신약을 70점 이상 졸업고사를 합격한 사람만 졸업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논문을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이야 원래 뭐 신학생이니까 성경이야 뭐 거뜬하게 통과가 됐는데 이제 영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몇 점 이상이냐면 70점 이상. 만약에 이제 70점이 안 된다 그러면 한 학기를 영어 들으러 다녀야 되는 거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70점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70점이 안 됐어요. 66점인 거예요. 한 학기를 더 다니게 생긴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학생들이 70점 넘은 사람들이 절반도 안 돼가지고 70점으로 자르면 졸업을 절반도 못하니까 점수를 낮추자.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68점 하나만 낮추자. 근데 교수님이 자기가 그랬대요. 기왕 하나 낮출 거 2개 낮추자. 2개. 2개 낮추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66점은 저 혼자예요, 혼자. 그러니까 저 하나 구제해 주려고 교수님이 68점을 잘라야 되는데 66점에 잘라서 저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네. 글쎄, 아멘, 네, 하여튼, 근데 64점 맞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64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졸업식 날 난리가 난 거예요. 70점이면 70점에 자르지, 응? 왜 66점에 잘라갖고 자기는 안 됐냐 해서 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국은 뭐 교수님이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70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있으면 딱 70점에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60점, 70점이지만 천국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도매금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딱 죽으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다. 주희야, 난 궁금해. 주희야, 내가 지금 눈 딱 죽었어. 눈을 딱 떠보면 천국이겠니? 지옥이겠니? 네, 주희. 자신 없어요. 그럼 불합격. 이제까지 이제 예수를 얼만큼 믿었든 난 불합격. 자, 1번 문제 틀렸어요. 자, 2번. 지금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지셔서 내 죄가 깨끗하게 돼서 나는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혹시 아직 내가 죄가 있어요 하는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그분 천국 못 가요. 지금 천국 가는 시험을 보면 2번 문제 틀리신 거예요. 물론 손 드신 분은 지금 갈 수 있죠. 세 번째,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올 텐데 내가 이 땅에 올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이고 너희의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만이 공중에서 나를 맞이하는 휴거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 나팔 불고 오실 때 나는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회. 휴거가 뭔지 모르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3번 불합격.
근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 불합격입니다.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세 가지가 예스. 지금 예수님 오셔도 나는 휴거죠. 지금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이게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 못 간다고 하면 예수 왜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3절에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5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끌려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을 시켜서 죽도록 죽을 때까지 일하는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 기도의 응답대로 이제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라. 그래서 430년 만에 종살이를 끝이게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간구,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종생활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의식을 행하라고 했냐면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는데 그 양을 잡을 때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이 옆에 나무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피를 갖다가 전부 바르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그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갈 것인데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든지 하다못해 장자가 없으면 짐승의 첫 새끼라도 다 죽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너희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양의 피를 바르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다 발랐어요.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 집과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집은 왕국에 있는 왕부터 옥 뒤에서 맷돌질하는 여인까지 전부 큰 자식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첫 번째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게 되는데 훈련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너희들에게 내 율례와 규례, 즉 레위기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라. 레위기에 보시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법을 딱 주셨어요. 이 법대로 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뜻대로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불순종해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게 핵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도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못해 먹겠네. 더러워 죽겠네. 내가 물을 내는 사람이야? 내가 물을 내는 사람이야? 했더니 무리바 반석이 쪼개집니다. 무리바 반석을 가보니까요, 여기서부터 요 천장까지 되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되는 큰 바위예요. 바위를 두 번 딱 쪼개니까 지금은 쫙 갈라져가지고 그 사이에 한 2m 정도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그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신경을 낼 수 있죠. 뭐 하나님한테 욕한 것도 아니고 뭐 사고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을 나고 두 번 지팡이로 때렸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고, 웬만하면 모세 같으면 봐줘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또 훈련받고 40년 동안 그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수님이 저 생각해가지고 점수를 하나 낮춰가지고 저 졸업시킨 것처럼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봐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하네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이제 무효가 됐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지금은 어떻게 대체가 됐느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된 겁니다. 자, 광야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다 합격을 해야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개에 자신이 없는 분, 교회 안에 있어요. 오래 예수 믿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되느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느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지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지만 율법대로 안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치가 돼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 말씀대로 40년 동안 사는 여호수아 갈렙만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도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법입니다. 아버지의 법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한 개라도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가 안 돼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답답하고 찬송할 때 찬송이 안 되고 그냥 교회 왔어도 그냥 무거운 짐이 있는 게, 그게 내 죄짐 때문에 내 영육혼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22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비유하면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랬더니 23절에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해서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그러는데, 불법은 뭐냐면 법이 아닌 게 불법입니다.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뜻대로 예수 믿고 내
70점이 커트라인인데 66점 맞고 64점이니까 붙여주겠지. 절대로 안 붙여줘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믿는 사람들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만큼 해도 되겠지. 뭐 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다 그러니까 당신도 남들처럼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실패하고 다른 건 안 돼도 우리가 딱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어느 날부터가 제가 지옥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마귀 얘기 막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머리로 지옥 얘기 알았어요. 그냥 생각으로 지옥 얘기를 알았는데 지금은 내 마음속에 지옥이 딱 꽉 차 있어갖고 지옥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옥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한번 데워보세요. 불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엄청 무서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옥에 5일만 갔다 왔다니까요. 와 거기는 생각만 해도 싫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지옥의 그 냄새 거기에 완전히 그냥 장악돼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곳 가면 안 돼요. 비록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 세상이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천국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만큼은 하면 되겠지.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24절에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했는데 읽고 듣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24절에 보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하고 또 지혜롭게 살고 집을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지만 말고 그 말씀대로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자꾸 죄의식을 가지고 너 죄진 사람이 뭐 천국 가겠냐 예수 믿게 살겠냐 자꾸 죄의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놈을 쫓아내야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을 사람, 졸고 싶어도 졸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피곤하니까 막 잠이 오니까 오후 예배 드릴 때 막 그냥 그 잠을 내가 못 이기는 건 내가 자고 싶어서가 아니라 육신으로 눌러가지고 나를 자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오늘 실패하고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오늘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실패하니까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승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질대로 내 그냥 고집대로 살면 얼마나 편해요.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근데 참잖아요. 왜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참잖아요. 그냥 막 어떨 때는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러면 막 그냥 탁 퍼부어 버릴 수 있는데 그냥 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는데 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왜 못 참나 이거죠. 네, 내가 못 참는 게 아니라 못 참게 하는 그놈이 그렇게 하는. 제가 월요일마다 그 실천목회 연구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와, 그냥 제가 화장실 갔다 보니까 사모님도 엄청 예쁘고 차도 엄청 최고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자, 유명하고 영역도 있으시고 그분이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에이 막 나가버리고 그 설교가 끝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은혜 받은 분위기가 막 싸그러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는 안 들은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아주 잘 알아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귀에 듣기 좋고 그러면 되겠다 라고 사람 귀에 좋은 설교가 있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설교가 있다 그거예요. 제가 철없을 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저는 그거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천국 가야 돼요. 그 후에 복 받는 건 그 후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산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야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별 사람들, 대제사장의 설교를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마다 들어봤는데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마음에 와닿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못 느꼈는데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느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살아야 되겠다. 살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겠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꼭 천국 가는구나. 그게 마음속에서부터 막 불밀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권위라고 표현했고 사도행전에서는 권능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왜? 그 사람은 약속한 것처럼 반석에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마귀는 두려워해요. 마귀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거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떠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기도의 응답도 있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어둠의 세력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원래는 제가 이교구 담당 그리고 교육부서 담당을 주로 했는데 꼭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 오늘 이제 무당 안 하니까 무당 접습니다. 그런 데는 저보고 가래요. 뭐 전도사님도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가가지고 귀신 그 기도 쫓아는 기도하고 뭐 무당 안 하면 그거 다 그 불 지르고 불 태우고 뭐 그런 거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참 그런 거 많이 갔는데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무당 오래 했던 사람들 막 귀신 나가면서 그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야, 내가 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해서 뭐 그랬는데 난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왜 쫓으러 온 것들이 지들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나하고 똑같이 살면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갔는데 이제 나가야 되겠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귀신들도 그렇게 알아본다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척 보면 앱니다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영적인 것은 속이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렇게 미리 물어보고 어떻게 되고 제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모르는 건 모르겠어요 하고 미리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왜? 제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응답받은 얘기하면 다 된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목양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몇 달 전에 아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대요. 근데 몇 달 안 지나서 딱 그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기도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어둠의 세력도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뜻대로 해서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은 여러분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힘들게 하는 그놈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놈이 여러분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느냐? 주의 뜻대로 안 사니까 우습게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이 떠나가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4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4분간만 손을 내어 기도하겠습니다.